이렇게 모이기 어려운 때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주님의 힘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이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는 거는 더 부담스러운 일인데, 여러분 그 열심히 찬양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빈틈이란 글에서 읽은 글입니다. 이란에서는 아름다운 문양으로 섬세하게 짠 카펫에 의도적으로 흠을 하나 남겨놓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페르시아의 흠이라 합니다. 인디안들은 구슬 목걸이를 만들 때에 살짝 상한, 이렇게 약간 깨진 구슬을 하나 끼워 넣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영혼의 구슬이라고 부릅니다. 제주도의 돌담은 여지간한 태풍에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돌담을 살펴보면 돌과 돌 사이를 메우지 않았는데 그 틈새로 바람이 다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우리는 틈이 없는 완벽한 사람보다 어딘가 약간 부족한 듯한 사람에게서 인간미와 정을 느낍니다. 내 마음의 빈틈을 내고 내 자신의 빈틈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빈틈을 받아들이는 것이 제주도의 돌담처럼 태풍에도 무너지지 않는 인간관계를 맺는 비결이 아닐까요? 라고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사람을 인간이라고 하는데 인자는 사람 인자이고 간자는 사이 간자입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 사람은 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부지간, 부자지간, 형제지간, 사제지간, 친구지간, 원수지간. 여러분, 완벽한, 틈이 없는 완벽한 인간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빈틈이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명절이 다가왔는데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그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한 달에 이걸 한 권씩 신앙 쪽지가 나오는데 다 못 주지만은 잘 읽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발행된 해와 달이라는 신앙 쪽지인데 이 발행에는 최용덕 씨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최용덕 씨는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양을 작사하고 작곡한 분이었고 여러 해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찬양을 하고 간증을 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용덕 씨는 제가 다 그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요. 그 가정에서. 아무튼 그래서 자기도 아무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어머니도 자기를 버리고 형제들도 자기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얘가 왜 태어나서 이럴까. 모든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자기를 버리고 다른 가족들도 자기를 부끄러워하고 자기도 살아갈 이유가 없었어요. 자기 존재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죽고 싶어 했고 또 죽으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비로소 자기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생애를 살게 되었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형제를 택하시고 그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몇 년 전에 어느 장애인 시설 앞에 한 아기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아기는 2000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습니다. 한 종이 쪽지와 함께 버려진 아이는 선천성 뇌성마비 장애아였습니다. 이 아이를 버렸던 비정한 부모가 경찰의 수사 끝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버렸다는 것보다도 놀라운 사실은 아이 아버지는 정부 투자기관에 근무한 엘리트였고 그 부인은 굴지의 대기업에 근무하는 남부러울 곳이 없는 그런 엘리트였습니다. 먼저 태어난 큰아들은 건강하고 잘생긴 똑똑한 아들인데 둘째로 태어난 이 아이는
선천성 뇌성마비로 인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런 장애아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 아들을 수치스럽게 여긴 나머지 어느 장애인 시설 앞에 버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희울 형편이 안 되어서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장애아 자식이 두고두고 자기들 생애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것 같아서 갖다 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 됐는지, 버림받은 장애아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그릇이 됐는지, 똑똑하고 잘생긴 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됐는지 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그릇이 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 아는 것은 장애아 아들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기 자식을 버린 그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은 버림받은 돌이었다, 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조소하고 비웃고 멸치하고, 로마인들은 그를 채찍에 때리고 올가매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예수는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난받으신 예수를 우리를 구원하는 기초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6절 말씀을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됐다는 말은 이 베드로 사도가 쓸 때의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6장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해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이 안 되는 얘기였지만은, 왜냐하면 고멜은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주의 종이 창녀와 결혼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고멜을 사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고멜을 아내로 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계속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바람을 피우고 나가면 호세아 보고 가서 다시 돈을 주고 사와라, 값을 주고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 집을 나가면 값을 주고 사오고 데려오고, 그러면 안 된다 해도 그러고. 그 어느 날 들어왔는데 사왔다 보니까 자식을 낳았는데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그게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로암미, 내 아들이 아니다. 로루하마,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원래 히브리어로 로는 영어로 낫이에요. 낫, 아니다, 내 아들이 아니다. 부인은 바람이 나고 자녀들도 소망이 없고, 남들이 보면 왜 사는 거예요? 왜 사니? 아이고 죽지, 그럴 지경이었습니다. 호세아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제 아내가 나가서 바람 피우고 제 아내가 낳은 아들이 누구 아들인지 알 수가 없어. 예. 그럼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워서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저 우리 내가 섬기는 목사님 가정의 저러니 우리 나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호세의 형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왜 호세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너희들의 자화상이다.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떠나 있어. 하나님이 다 용서하고 돌이키면 또 우상 숭배하고 물질과 욕망과 바알과 아세라와 계속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이 더러운 자식들이 되었습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가정을 보면서 우상 숭배에 찌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두움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종이 왜 그렇게 삽니까? 왜 선지자가 이렇게 더럽게 삽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것이 당신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호세아는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자기 아들, 딸이 아닌데 자기 아들로 삼고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로암미, 로자를 떼버리고 압니다. 내 아들이다. 로루하마, 로자를 떼버리고 루하마,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다. 그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울면서 기도하고 애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우리에게, 고멜과 같은 우리에게 그 예수로 하여금 희생을 감당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모든 우리의 더러운 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주님이 담당하시고 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긍휼의 백성으로, 사랑의 백성으로 삼아준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의 더러운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귀신을 잘 섬겼습니까? 저희 집안이 얼마나, 우리 어머니는 온갖 우상 숭배는 다 하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바람피고 음란하게 행하던 영적인 사생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다 이렇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뜰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16절에 예언된 말씀을 이 사도 베드로가 인용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사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산돌이 되신 예수의 복음을 증거받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은 부딪힐 돌에 부딪히고 거침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곳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똑같은 십자가의 예수님인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아, 왜 그걸 믿어? 그거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에 여러분이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속에 흐르고 있는 피가
정말 순결하고 고결한 대기 민족으로서의 피만 흐르고 있습니까? 제 혈관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지만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게 순결하고 깨끗하고 고결한 피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한 번도 부정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고 저주하는 일본 사람의 피는 하나도 안 섞였습니까? 우리가 오랑캐라고 부르는 중국 사람들의 피는 하나도 안 섞여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본 사람들을 쪽발이라고 부르지만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조센등이라고 조소하고 멸시합니다. 우리는 중국 사람들을 오랑캐라고 부르지만 중국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오랑캐라고 해요. 원래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 그래서 중화사상이에요. 중화사상, 중화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자기들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3,000번의 외침을 당했답니다. 몽골 사람이 다 휩쓸고 갔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휩쓸고 갔습니다. 일본 놈들이 반도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니 그 피가 다 섞인 거죠. 다 우리도. 네. 그러나 사람들은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나는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옳다는 것입니다. 저놈이 잘못됐고 저 사람이 잘못됐지 나는 옳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는 옳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안 믿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옳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의로움을 의지하는 사람은 부딪힐 돌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세요. 우리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택함 받은 민족이다. 저것들은 지옥의 땔감들이야 다.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언제나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3절.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합니다. 이제 말세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복음에 들어가고 마지막 때에 회개할 민족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그 지금 요즘에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얼마 전부터 계속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가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과 이런 데 성지 순례를 2번 갔었습니다마는 그 이스라엘 도로는 십자가 도로가 없어요. 원래 사거리는 다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싫다는 다 노타리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전부가 다 십자가가 싫으니까 노타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고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의로움에 은조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예수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의로우니까. 그러니 늘 남을 비판하고 남이 하는 것을 보면 마땅하지 않아. 자기 눈에 있는 그 들보는 모르고 남의 눈에 티만 빼려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부딪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늘 부닥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자꾸 숨기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의로우니까 내 약점을 숨기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장애가 있으면 그것도 창피하니까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다 숨기고. 자식이 공부를 못하면 그것도 창피하니까 숨기는 거예요, 자꾸. 자기 출신 배경이 좋지 않으면 그것도 누가 알까봐 자꾸 숨기는 거예요. 그 누가 뭘 조금만 잘못 말하면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는 의로우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아닌 자기의 행위에 의존하는 사람은 부끄러운 것이 많으니까 다 감추는 거예요. 숨기고. 그래서 외적으로 치장을 하게 되고 자신의 과거나 부끄러움을 숨기느라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왜 자기 의를 나타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깨져야 되고 그것이 부서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부서지고 깨어져도 주 앞에 정결타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결타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서 저만큼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해 본 분이 있습니까? 뭐 제가 제일 거룩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저만큼 여러분 성결하게 살려고 막 힘써.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한경직 목사님처럼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그 금식도 많이 하고 애써보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얻은 결론은 나는 안 되는구나. 나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할 수 없는 죄인이 어찌하니 죽을까?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더 감사가 되고 그 보혈의 찬송을 부를 때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여러분, 성철 스님도 8년 동안 장자불화를 했어요. 이 벽에다 등을 안 대고 눕지 않고. 그런 분도 자기가 돌아 죽을 때에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구나.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주 앞에 설 때에, 빛 가운데 설 때에 자기 허물을 푸는 거예요. 목욕탕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 다 벗고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 종종 제 가정사를 이야기할 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다가 보니까 다 나왔는데, 제가 인간적으로는 좀 부끄럽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 가정이 좋은 가정이고 막 가문이 좋은 가정이고 뭐하는 가정이고 얼마나 그런데,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부끄러운 얘기도 많이 있어.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고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하고 우리 어머니는 한글도 모르고 막. 제가 그래도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의 목사인데 그런 말 하는 게 부끄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그게. 왜? 여러분 속에 다 들어가면 여러분은 저보다 더 부끄러운 게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 네.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진실하지 못하고 감추고 숨기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여러분 다 부끄러운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기 가정사에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다 더듬어 가면 여러분 안 부끄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끄러운 사람이지. 그러나 성경에 말했습니다.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께서 내 모든 허물과지를 다 더러운 것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깨끗하게 해결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의 공로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원래 축복이란 말의 영어 단어 블레싱이란 말은 블리드, 피를 흘리다 해서 온 거예요. 피로써 덮어주다. 예수님이 다 피로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에 너는 의롭다 하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나의 수치, 나의 더러움, 나의 허물과 죄악을 예수의 보혈로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날의 영광의 나라에 아무 거리낌이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자기 아버지 엄마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뭔 거리낌이 있습니까? 행위의 문제로는 내 죄의 문제, 부끄러움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으로만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 내가 완전하지 않다, 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럽기로 말하면 이 세상에 예수보다도 부끄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보세요. 다말, 라합, 기생유다, 밧세바와 간음해서 낳은 자식을 낳은 다윗,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4명의 여자는 다 수치스러운 여자예요. 마리아만 빼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이 말할 수 없는 인간 역사의 수치와 더러움과 부끄러움의 사슬을 끊으려고 예수님이 그들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는 인간의 피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죄가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족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의 더러움들을 다 씻으려고 주님이 당신의 몸으로 그것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집집마다 해결되지 않은 부끄러움의 문제들이 다 숨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숨기려고 막 감추느라고 막 애쓰고 그 쇳덩어리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수치와 정죄의 덩어리를 안고 살아가느라고 얼굴이 어둡고 그늘져 있고, 그래서 우울증이다, 공황장애다, 정신적 질병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 쇳덩어리를 녹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치유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며칠 전에 우리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본 말씀 내용이에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율법과 사망의 조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오직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노래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막 여기다 면모해 놓고 다니는데 넘어뜨리는 사람이 많아, 이렇게. 근데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넘어진 사람은 넘어질 수가 없다. 내가 넘어져 있으면 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안 싸워요, 저는. 네. 막 욕하면 내가 욕먹을 받으면 되니까. 네. 싸울 일이 없어, 그냥. 넘어져 있는데 뭘. 네. 네. 자기의 그 고민과 부끄러움을 내가 만약에 권사님한테, 권사님, 내가 요새 이런 고민이 있고 누가 얘기를 하면 그걸 받는 사람이 조소하지 않아요. 다.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다니엘 기도회 때 보니까 그 이수영, 가수 이수영은 유명한 발라드 가수인 것 같더라고요. 그 유명한 사람인데 뭘 저런 얘기를 다 할까? 자기 가정사를 다 얘기하는데 누가 그 사람을 보고 비웃고 조롱합니까? 아니요. 저런 사람이었구나. 상처가 많았구나. 이렇게. 네. 믿음으로 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해결받고 자신을 오픈하였더니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그런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쓴 책 상처 입은 치유자. 나 온전해서 치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암에 걸려봤기 때문에, 내가 망하고 쓰러져 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돕고 그런 사람을 격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같이 손잡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들고 사연 많은 우리에게 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상처받았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싸매주고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도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걸 두려워해야죠. 하나님께 우리 주님 앞에 섰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목사님, 주님 평생 내가 목사였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버림받아 얼마나 제가 불행한 사람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은 아들의 피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구주로 믿고 돌아오는 모든 죄인들을 다 자기 아들로 받아주시고 그들을 새로운 나라와 백성을 삼으셨더니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과 제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백성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왕같은 지상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9절 말씀 다음에 후반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9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또박또박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 삼으셨고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개역성엔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전하라 가서 예수님이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재물이 없는 제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가장 아름다운 재물이 뭔가?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안 믿는데 남편을 하나님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재물을 하나님이 받아요. 예수 안 믿는 모르는 우리 이웃 사람을 데려왔죠. 하나님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실 재물이라는 거예요. 네. 그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어떤 형편이라도 이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지만 제가 모든 교회를,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목양지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랑이 넓어도 세상 사람을 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모든 교회를 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신 영역이 있어요. 내 가정, 내 아들, 딸, 부모, 형제, 내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내 가까이 해주신 동료들, 이웃들, 그런 사람들이 내가 같이 하고 섬길 수 있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들, 여러분과 간자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사람들에게도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중요한 행위 가운데 하나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기도하고. 이제 하나만 간증하고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마치겠습니다.
저도 이제 운동을 해야 되니까 요새는 체육관에 안 나가요. 그래서 내가 체육관 오라고 하는 거야. 목사님, 체육관 가지 마요.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하는데 체육관에 얼마나 위험한데 막 호흡을 내뿜는데 가지 마. 나 안 갑니다.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안 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다가 운동을 이렇게 제가 하는데 1시간씩 걷기 하는데 그냥 걸으면 좀 무료하니까 목사님들 설교를 듣기도 하고 찬송을 듣기도 하는데 치유하는 교회 요새 그 국민일보에 역경의 열매 나오는데 김의식 목사님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분도 참 목회를 힘들게 했더라고 정말.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치유하는 교회 목사님 했더니 목회자 세미나 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며칠 전에 들었어요. 서울 화곡동 교회 주일날만 되면 장로들이 부패로 갈려가지고 교인도 부패라도 막 욕을 하는데 하여튼 세상 방언 막 쌍시옷이 나오는 막 욕을 하는 목사님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6년이 넘게 이분이 부임해 와서요. 근데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그냥 포기하고 갔을 텐데 눈물로 기도해가지고 이분이 결국은 하여튼 6년인가 얼마 만에 교회가 하나가 되겠어요. 다 울고 불고 막 다. 그 교회 이름도 바꿨어요. 교회 이름이 치유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 예배당을 다시 건축하고 그 아주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전라도 사투리를 막 얼마나 잘 쓰는지. 그래서 미국 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온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밥 먹으면서 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저기 김의식 목사님 간증론 들어보고 기도 많이 해요. 기도 오래 했더니 문경돈 목사가 있다가 목사님, 문경돈 목사가 원래 통합 즉 호남신학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중국 선교 갔다가 대학원은 백석대학원을 나왔는데 호남신학대학 다닐 때 그분이 교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학교를 자퇴하려고 자퇴서를 가지고 교무실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교수님이 왔다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 별로 상관도 없는데 막 자기를 붙잡고 막 울면서 전도사님 왜 자퇴를 하려고 합니까? 왜 학교를 다니다 말고 왜 자퇴를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아니 왜 자퇴하려고 그랬더니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한데 교회가 너무나 무력하고 교회도 부조리한 모습을 보고 내가 이런데 뭐 목사가 되면 뭐하나 그래서 자퇴하려고 그랬어요. 잘났다 내가. 그래서 그 목사님 때문에 학교를 계속 다니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지. 네, 목사님한테. 그래서 그거 봐. 안 되면 울면서라도 막 붙잡고 기도해요. 막 안 되면 울면서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네. 여러분 구원의 기쁨으로 신실한 예배자가 되시고 또 기도함으로 사랑하고 안 되면 울면서라도 붙잡아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해 보았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세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전에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시어서 이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사오니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부둥켜 안고 울고 기도하고 주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복음의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